하나님의 말씀은 몇 군데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면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셨는데 10장에서는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자,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 보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복음 전하면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하는 기쁨과 복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 전하는 기쁨과 복.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말씀 전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예배하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또 모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의 기능들, 행위들은 이렇게 복음 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7월 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 몇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힘써 항상 전파하라.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 말씀 다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막상 복음 전한다는 건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기 싫고 미루고 싶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인데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뺏어가니 얼마나 마귀가 화가 나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3층 천에 하나님은 천사와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요 전도 훈련 많이 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추수의 주인, the Lord of the harvest, 추수의 주인에게 부탁해서 주여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씨 뿌리는 것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이 되고요. 전했을 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결실하는 거죠. 열매 거두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밭은 지금 많고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으니 우리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MSM에서 우리가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첫 씨를 뿌리는 것인지 거두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이 싫어지고 부담되고 하는 것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자꾸 그렇게 이렇게 자꾸 뒤로 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것이 대도시 아닙니까? 잘못하면 막 주먹질도 오고요. 생명 위협도 오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금 뉴욕은 정말 안전해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다니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순교할 것은 주님이 또 따로 순교자는 따로 다 준비를 해놓으셨으니 내가 될까? 기대해도 좋습니다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뱀이야? 뱀이 맨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가장 간교한 크래프티한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다가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거리를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질문 던지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뱀의 간교함을 역이용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와가 뱀이 다가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때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고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야,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트냐?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너 이해력이 없냐? 이 멍청아. 너 돌이냐? 하고 이 사탄을 좀 이렇게 프로보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났을 텐데 어떤 미국인이 노방 전도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반질반질한 또 미국 사람이 옆에서 깔짝거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고 인간 타락할 것도 아실 텐데 그거 다 알면서 그렇게 했으니 그거 좀 뭔가 디펙티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악을 뭐 만드셨다는 등. 근데 거기 자꾸 대답하면요 말이 꼬이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역으로 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존귀한 자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너무 어리석으니 또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이게 존귀한 자를 만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다. 왜 존귀한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화를 내든지 뭐 물러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얘기하면 I appreciate talking with you, thank you 하고 그냥 딱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물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성령께서 타치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저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마음 가지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을 안 받거든 발에 먼지도 떠나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그 사람 그래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 참 어리석다 말이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다.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교회에 아직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게 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배척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만 나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고 몸이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그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정 안 열리면 손이라도 내밀어서 전도지를 줘야 됩니다. 비즈니스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쑥쑥 내밀어 이렇게 쑥. 그럼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몸이 움직여야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막 뒤로 빼고자 하는 것을 이기고 나가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점점.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뭐 이렇게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그게 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디스커리지하게 마음이 저상돼서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늘에서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나와 복음을 기뻐하고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와 더불어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바쁘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받은 다음에 바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고 저 아까운 거 물론 아깝지만 전도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을 몇 안 되는 사람의 밑밥 까는 거다. 밑밥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뉴욕 사람들은 이 메트로 뉴욕 뭐 각종 인종들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니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이게 내 그냥 숙명이려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도하니까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쿠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저기 옆에 있는 제 아내 또 주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젊은 서양 아가씨예요. 자, 이번에도 MSM 12회차가 열립니다. 2011년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써 12회고요. 저는 2017년부터 참여를 해서 지금 6번째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뉴욕의 부흥을 위해서, 특히 맨하탄이 세계 인종 박람회장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계 각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본국으로 가서 이 선교사 역할을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참여할 때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한 가지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요. 저보다 한 몇 년 전에 같이 참여하셨던 영락교회 그 최호선 목사님
그렇게 처음 막 그 때가 다가오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특별히 이제 뭐 키보드니 무슨 보면대니 뭐 드럼이니 뭐 기타 또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일단 참여하면 엄청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코로나 그 구석진 곳에 있던 교회를 기적적으로 옮겨서 롱아일랜드로 지금 누가 들어도 이것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교회가 한번 옮기려면요, 그 교회를 사는 교회가 인발부 되죠. 또 이 교회가 들어갈 교회도 인발부 되죠. 그 교회는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갈 곳, 또 이 교회를 사는 그 교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일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시간 타이밍이 조금 잘못 어긋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 웨이스트가 발생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또 시간도 지체되지 않고 착착착착 진행시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자기 고백으로 자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것,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우리 또 한 사모님은 오랜 기간 벌써 음식을 만들고 또 오더하고 가져다 주시느라고 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020년 그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 안에 전도지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돌렸어요. 했더니 또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무리 큰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가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전도 안 해도 와요.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교회가 이제 싸움이 났다. 그러면 이 교회가 좋다더라고. 막 와르르 몰려갑니다. 그 안에서 새로 간 교회에서 파당이 또 생겨.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또 거기서 싸우고. 참 이 뉴욕, 뉴저지 참 볼만합니다. 전도를 받고 와야죠. 전도를 받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이제 학생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두 남학생이 다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저랑 고등학교 동기 학생들이에요.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이제 그 여학생들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야, 이거 가면 이쁜 여학생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절반은 교회 가고 싶고 절반은 여학생 보고 싶고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남학생 남자애랑 지금껏 평생 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육교 밑에 빵집에 데려다 앉혀놓고 1시간을 막 설교도 했다, 설득도 했다가 별별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숙이고 그냥 인상이 찌푸러진 채로 뭐 친구가 그렇게 하는 얘기니 일어날 수는 없고 다 들은 것 같아요. 심각하게 듣고 별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실상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것은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부터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서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합니다. 내 친구는 키가 좀 작아요. 근데 그 아내 될 사람은 키가 더 커, 남자보다. 그러니까 지금 단둘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이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미인은 또 아니고, 자기보다 키는 크고. 지금 멋 모르고 지금 막 고르는 거죠. 그때는 그 여자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이게 혼사는 붙여주라고 제가 얘기했죠. 야, 너 그래도 대여를 낳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속 만나봐.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왔고 그 친구는
대한항공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 지점장이 돼가지고 전화가 하루는 왔습니다. 야, 영호야, 내가 말이야 지금 교회 집사인데 교회 대표기도 하란다. 야, 기도문 좀 보내줘라. 와, 야, 너 축하한다. 얼마나 기쁜지. 또 기도문을 열심히 해서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신실한 신앙인으로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다 끊고 노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붙잡아놓고 전도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씨를 뿌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뿌리기만 했어. 그래도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 그때 제가 붙여주길 천만다행이지. 만일에 야, 쟤 너무 키 크다라든지 뭐 별로야 했다가 결혼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반대했는데 또 결혼했다면 그 보기가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내가 이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릿의 남자, The Man on George Street,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제 이름이 프랭크 제너예요. 근데 이제 제너로 잘못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프랭크 제너라는 그 이제 땅딸막하고 머리가 흰 아주 어노잉 성가시게 구는 그런 노인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일이라고는 단순히 그저 하루에 한 열 몇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몇 가지 간단한 그 퀘스천한 거,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이제 남부 런던의 크리스탈 팰레스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성중 중에 한 분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실례지만 제가 짤막한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들이죠. 나왔어요. 저 방금 이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 시드니에 살다가 런던으로 와서 단곳에 살다가 최근에 왔는데 몇 달 전에 시드니에 있는 친척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조지 스트릿을 건너고 있을 때 한 처음 보는 키 조그만한 머리 하얀 노인네가 상점문에서 탁 걸어 나오더니 저한테 전도지를 탁 주면서 선생님 실례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짤막하나 그런 아주 상당히 그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죠. 근데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시드니에서 이제 런던 히스로 공항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그게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더니 마침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라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는 곳으로 또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여러분이 호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드니는 이 남쪽, 이 동쪽 항구 도시이고 애들레이드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한 800마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말씀 전했는데 한 부인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현재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저는 시드니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친구들이 이제 방문하는 중에 급하게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머리 하얀 그 노인네가 상점문에서 나오더니 제게 전도지를 주면서 부인 실례지만 구원 받았나요?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메뉴가 똑같아요. 그 레퍼토리가. 근데 excuse me sir가 아니고 이제 excuse me ma'am,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 질문입니다. 그 아줌마가 그 말을 듣고 몹시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드에 돌아왔을 때 어떤 침례교회가 제 집 옆 블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담임 목사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런던의 그 목사님이 어리둥절해요. 단 2주간의 이런 똑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똑같은 사람에게서 전달받았다는. 그리고는 펄스라는 곳을 갑니다. 이게 시드니, 애들레이드, 펄스는 이 서쪽 해안의 도시예요. 펄스. 거기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운트 플레전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한 시니어 엘더, 연장자 장로님이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15살 때부터 보이스 브리게이드, 그 영국에 말하자면 이쪽에 보이스 스카우트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 제 믿음을 커밋한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 똑같이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꽤 높은 지위까지 올랐을 때에 3년 전에 시드니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지 스트리트에 그 비호감형의 조그만한 할아버지가 상점문 밖으로 나오더니 팸플릿을 내밀면서 선생 실례하오, excuse me sir, 선생 구원받았소?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에 가겠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나 침례교 장로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 이제 자기가 펄스까지 이제 시드니에서 완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내가 장로인데 어디 참 이 사람이 막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날 동정해 주겠거니 하고 털어놨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편을 드는 거예요. 실상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자기가 그 장로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이 그 목사님 말이 자기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전에 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씨만 뿌린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죠. 직접 구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고 막 프로보크 해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런던의 그 목사는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에서 그런 간증을 듣고 돌아가서 캐직 사경회, 캐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미국 우리 뉴저지 남쪽에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데 이 세 간증들을 나눈 거예요. 똑같은 한 노인네로부터 전도받은 것. 근데 그 세션이 끝나자 4사람의 연로한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모두 25년에서 35년 전에 10년 간격으로 그 조그만 Man on George Street, 그 조지 스트리트 남자가 전도지를 건네주고 그런 질문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선교 대회에서 또 3명의 선교사들이 15년에서 25년 전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또 구원받은 간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틀란타에서 이제 이 목사님은 1000명 넘는 해군 군목들, 네이비 채플린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채플린 제너럴, 그 1000명 넘는 군목들을 이 관장하는 책임진 군목 장군이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 해군 전함에서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태평양에서 훈련 중에 이제 연료도 보급품 다시 채우려고 시드니 항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야 지금 이제 보복 술 마시자. 왜 보복이냐면 팬데믹 때문에 쇼핑 못한 사람들이 보복 쇼핑한 듯이 그동안 배 타고 다니느라고 제대로 놀지 못했던 거. 완전 with vengeance. 완전 복수하리라 해가지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버스가 조지 스트리트에서 내렸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렸는데 마치 유령처럼 그 할아버지가 어느새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전도지를 쥐어주면서 세일러, 수병, 구원받았나?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가겠나? 이렇게 그 말이 그냥 들리는 순간에 술이 확 깬 거예요. The fear of God,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전함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군목을 찾았고 그 군목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멘토링 하에서 이제 사역의 준비를 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1,000명 넘는 군목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의가 단단합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참 이 조지 스트릿에 작고 볼품없고 아주 성가시고 불쾌하게까지 한 그런 이 할아버지의 질문, 그 전도지, 많은 사람들이 배척도 많았을 거예요.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전체 한 40년 사역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10여 명의 얘기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욕도 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길거리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스박스 위에 올라가지고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가 또 와서 막 깔짝거리고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어떤 껄렁한 건달 같은 놈이 그 박스를 팍 차는 거예요. 휘청했는데 넘어지진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미움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비호감형이니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욕도 하고 얼마든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이제 그 자기가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도 힘도 다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런던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해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이 어떻게 언제 열매 맺을지 몰라요. 직접 전한 것도 아닌, 전도해서 구원시킨 것도 아닌데 한 역할만 했을 뿐인데 보세요. 1,000명 넘는 군목들을 책임지는 그 군목이 길러지고 또 힌두교 있던 어떤 인도의 또 선교사가 5,000명의 선교사들을 모이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또 힌두 교인이었는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외교 관계로 세계를 막 다니다가 시드니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여행 중에 쇼핑을 하고 나오다 그 노인네를 또 만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어? 이 막 너무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그래서 힌두 사제를 찾아갑니다. 나 이거 구원 받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답을 못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계속 하니까는 그 힌두 사제가 아주 운명적인 말을 해줍니다. 당신 그러면 선교사를 찾아가 보시오. 솔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점쟁이가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 믿었고 즉시 힌두교를 떠났고요. 그리고 외교 관계 그 소임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수십만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지요. 이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나에게 칭찬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그냥 주님으로부터 막 푸시를 받고 강권적인 어떤 찔림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복이 있어요. 아까 간증한 것처럼 주님이 열어주시고 정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에 안 일어날지라도 차곡차곡 쌓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그러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상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귀는 싫어하는 일,
여러분이 이왕 믿을 바에는 마귀 세계에 도전을 해야 되죠. 싸워서 그냥 그 중에 벽돌 한 장이라도 사단의 견고한 일을 끄집어내와야 되죠. 예. 그런 결단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가 매주 지금 암송하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